안녕하세요. 가스페이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온라인 예배로 3월 3주차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경건한 예배를 위한 예배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길 원합니다. 성경책과 또 말씀 노트 그리고 필기도구를 가지고 자리에 반듯하게 앉아주세요. 그리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길 원해요. 큰 용사 기드온. 오늘은 사사기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서 6장 1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눠봤던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예배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함께 말씀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친구랑 화해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맛있는 걸 먹으러 가든 뭔가를 해야 해요. 그쵸? 마음속으로만 미안, 정말 미안해 이러면 그 싸운 친구는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해요. 싸운 친구와 화해할 때 친구를 만나야 되죠.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만 믿고 살기로 했지만 그렇게 하진 못했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신경을 온통 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사사가 다시 죽으면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다시 여호와를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기드온 이야기는 6장부터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부모님과 6장부터 8장까지 총 3장을 함께 읽어보는 걸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뭐 음식으로 비유를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김밥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밥도 새로 짓고 김도 사고 단무지도 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김밥을 말아놨는데 다 잘라놔서 그리고 예쁘게 포장을 해놨는데 누가 와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김밥을 준비할 때, 밥을 할 때, 김을 살 때는 안 가져가고 다 만들어놨는데 누가 와서 가져가 버리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속상하겠죠.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을 그렇게 약탈해 가고 오늘 그런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동굴과 같은 그런 곳에서 숨어서 살기도 하고 또 숨어서 만들기도 하고 곡식들을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데 그렇게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가는 그런 것들을 약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을까요? 사사기서 6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역사하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잠시 우상을 멀리했다가 사사가 다시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그냥 힘을 키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고의로 7년 동안이나 어렵게, 가난하게, 궁핍하게, 또 힘들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심지어 성경에는 미디안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던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열매들을 다 약탈해 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사기서 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진 것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 때문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약탈하고 괴롭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7년 동안이나 궁핍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도록 만드셨어요. 뭘 통해서요?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힘을 키워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도록 만드셨어요. 오늘 말씀은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적의 손에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뤄나가시는지가 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 국가잖아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알다시피 무기로 어떤 칼과 총을 가지고 너네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수가 많아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너네들이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이 구원,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구원 사역이 있다는 것을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 나와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왜 눈을 피하죠?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이나 열매들을 약탈해 가니까 눈을 피해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남이 볼까봐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타작은 넓은 마당과 같은 곳에서 마당 같은 데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 룻기에서 보면 룻기가 이삭 줍는 일을 했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은 이 좁은 데에서 포도주 틀에서 이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 6장 1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래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큰 용사라뇨? 큰 용사가 이 숨어서 좁은 데에서 타작을 한다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니까 기드온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조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족들은 다 어디로 가고 출애굽을 하고 여리고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던 그 조상들의 이족들은 어디로 가고 왜 우리가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궁핍함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라고 불평과도 같은 그런 변명의 말을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서 일을 하고 변명을 하는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죠. 그리고 그런 변명을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왜 그런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모습들이 나와요. 사실 기드온조차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미디안 나라를 통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핍하게 했는지조차도 기드온은 알지 못했어요. 그 말은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 미디안이란 나라에 7년 동안 궁핍하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변명을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네 왜 내가 구원했던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너네 것 다 뺏고 너네들을 노예 생활했을 때 내가 구원해줬잖아. 내가 가나안 땅을 줬었잖아. 너네들이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무기가 많아서 너네들이 힘이 있어서 너네들이 능력이 있어서 건넌 것이 구원한 것이 아니잖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네들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아. 그건 뭐예요? 불순종이죠.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타협을 했었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큰 용사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이야기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런 연약하고 나는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나는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기드온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큰 용사는 누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기드온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구원 사역은 기드온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심지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나에게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면 되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굳이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기드온을 쓰시는 거죠? 왜 엄마가 그냥 수학 숙제도 해주고 공부도 다 해주면 되지, 숙제들도 다 그냥 엄마가 풀어주면 되지, 왜 우리가 직접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어려운 그런 숙제들을 일일이 손으로 다 풀고 하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직접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고 계세요. 큰 용사는 어떨 때 큰 용사가 될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순종할 때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영적으로 나약한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기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해서 큰 용사가 되길 바라세요. 큰 용사는 언제 될 수 있죠? 기드온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증거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증거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기드온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깨닫도록 들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세요. 결국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쓰셨죠? 미디안과 전쟁을 통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어떤 무기로, 숫자로,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로지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드온이 붙잡을 때,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사사기 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거기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호와의 살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강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세요. 큰 용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사기 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지만 다시금 우상으로 돌아가 버렸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변명만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만 있진 않는지 살펴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이 넓은 마당이 아닌 동굴 속에서 숨어서 포도주 틀을 가지고 타작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큰 용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바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교회 안에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지? 왜 저 사람은 성경책도 교회 안 가지고 와? 하고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나뭇가지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포도나무에 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뭇가지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가지 혼자서는 아무리 물을 주고 가지를 예쁘게 꾸미고 해도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특별한 존재,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임하시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